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따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가버나움에 도착하신 후에 그의 집에 계실 때 제자들이 그에게 나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죠.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이 그때란 언제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지금까지 두 번에 걸쳐서 순한 예고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을 따르는 자의 결단에 대해서 누누이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이 가버나움으로 오는 도중에 서로 논쟁이 붙었습니다. 서로 누가 큰가? 누가 우리 중에서 으뜸인가? 이걸 가지고 논쟁을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정과 제자들의 이 심중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런 질문을 던지세요.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논쟁한 게 뭐냐? 하고 물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떳떳하지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답하지 못하다가 그 심중을 털어놓는 과정 속에서 오늘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겁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어떤 사람이 으뜸이라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게 된 거죠.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제자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었으며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제자들은 무엇에 관심이 지금 있는 거죠? 누가 큰가? 누가 으뜸인가? 여기에 지금 관심이 있는 거죠. 누가 천국에서 큰가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답변을 하십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딱 불러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여기서 어린아이 같이 된다라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자세를 뜻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자세. 그러니까 큰 자와 반대인 작은 자의 자세.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고 지금 알리고 계시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를 인정하고 높이는 교만, 이것이 세상에서는 통할지 모르지만 천국에서는 안 통한다는 거죠. 천국에서는 오히려 낮추는 자, 오직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높임을 받는다. 지금 이 사실을 알리신 겁니다. 영과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지를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통해 교훈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자, 천국에서 지금 어떤 사람이 큽니까? 라는 이 질문 아래 깔려 있는 이 교만, 즉 큰 자와 으뜸인 자로서 내비치는 어떤 자기 자랑, 오만, 이건 단순히 그냥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느냐 작은 자가 되느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불가능하게 만드는 심각하고 중대한 잘못이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계시는 겁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처럼 자기 자신을 무가치하고 무능한 자로 아는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인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는 교만한 자세로서는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시고자 하는 교훈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면서 자기 부인, 어제도 믿음의 가장 근본이 자기 부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기 부인의 가장 깊은 뜻이 바로 이 안에 들어있어요. 어린아이는요, 자기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동시에 어린아이는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고 다 해줄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무의식중에 본능적으로 부모를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필요하면 손을 벌립니다. 달라고 손을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어린아이의 자세를 배우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고 또한 기꺼이 해주실 것이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없으면 천국은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천국은 가장 작은 자, 곧 무가치하고 무력한 자가 가장 크고 높으신 분으로부터 섬김을 받는, 그래서 높임을 받는 나라, 그 나라가 천국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들어가는 나라,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한 자는 오히려 쫓겨나는 나라, 그 나라가 천국입니다. 작은 자, 무가치하고 힘이 없는 자가 환영받는 나라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지탱할 수 없는 자가 바로 다른 분의 그 섬김을 받고 일어서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배척당하는 하찮은 존재가 귀중히 여김을 받는 나라, 그 나라가 천국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아서 영생을 받는 나라, 그 나라가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5절에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이는 것, 작은 자를 귀중히 여기는 것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라고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주님을 귀중히 여기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은 자를 귀중히 여기는 이런 사랑이 바로 천국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겁니다. 두드러진 특징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까? 작은 자를 귀중히 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큰 자, 오히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나라입니다. 무가치하고 무능한 자가 오히려 귀중히 여김을 받는 나라가, 섬김을 받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일, 이것은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6절에 어떻게 가르치고 계세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일의 그 심각함에 대해서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연자 맷돌이라는 게 뭐죠? 연자 맷돌이라는 것은 나귀가 끌면서 돌리는 연자방아 있지 않습니까? 그 연자방아의 큰 맷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큰 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 깊은 곳에 빠지라고 한다는 것은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일이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죄인가를 지금 보여주시는 비유인 겁니다. 서로 누가 크냐, 누가 으뜸이냐, 막 이런 다투는 과정에 속에서 막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높이려 하다가 결국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한다. 그 죄는 정말 심각하고 무거운 죄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심각한 실족의 죄를 피하기 위해서 단호하게 그런 기회조차도 어떻게 하라? 차단하고 끊어버려라. 그렇게 8절 9절에 이제 경계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까지 경계를 하시는 겁니까? 내 발과 손이 그 요긴한 것이 또 눈과 같이 없어서는 안 될 그 중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너로 하여금 실족하게 한다면 어떻게 하라? 네가 아무리 소중하고 요긴한 것이라 하더라도 끊어내버리라는 거예요. 찍어내고 뽑아내버리라는 겁니다. 왜? 이것이 나의 구원과 참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면 내게 아무리 소중하고 요긴한 것이라 할지라도 끊어내버리라는 거예요. 차라리 장애인이 되어가지고 한쪽 눈을 잃을지라도 몸 전체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는 것이 낫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실족하게 하는 그 죄의 유혹과 기회, 이걸 철저하게 차단하고 끊어버려야 될 것을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작은 자라고 해가지고 별로 가치도 없고 별로 내게 유익될 것도 없는 그런 유익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라고 해서 함부로 멸시하고 함부로 대해가지고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런 작고 하찮은 자도 하나님이 결코 유면하지 않으시고 그를 귀중하게 여기셔서 하늘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무가치하고 하찮은 그런 소자들, 작은 자들, 그들의 사정을 천사가 하나님을 배웠고서 일일이 다 아른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를 멸시하고 외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귀중히 여기시고 돌보시는 자를 외면하는 겁니다. 작은 자를 멸시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시고 돌보시는 자를 망하게 했으니 그 책임이 얼마나 중할 것인지 그 말할 필요도 없다. 지금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양 100마리 중에서 단 한 마리도 포기하지 않는 목자의 마음을 헤아려 볼 때 무엇을 느낍니까? 자, 우리는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 해서 작은 자에 대한 큰 자의 의무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작은 자를 우리는 결코 실족해 하지 않도록 극히 조심해야 돼요. 이게 그런 소극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작은 자의 그 연약함과 허물까지도 너그러이 대하면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데 적극적이어야 할 것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 실족하게 하지 않아야지 하고서는 그냥 피하는 데만 막 할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그 연약함과 허물을 너그럽게 대하면서 그 사람을 되돌아오게 하는 그런 자리, 적극적인 자리에까지 가는 것이 우리 큰 자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드는 게 뭐예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목자를 떠나서 길을 잃고 헤맨다고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 헤매다고 다니는 그 수고가 귀찮아가지고 100마리 중에 그 한 마리쯤이야 가볍게 여기고 포기하겠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99마리를 산에 두고 산과 골짜기 들판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오히려 99마리를 산에 두고서는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다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 양 한 마리를 찾으려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침내
그 위험을 무릅쓰고서 찾아낸 끝에 잃은 양을 발견하고 나면 이것을 기뻐하는데, 길을 잃지 않은 그 99마리의 양이 주는 그 기쁨보다도 더 크겠지 않겠느냐. 잃은 양을 다시 찾은 그 기쁨은 이와는 또 다른 기쁨이다. 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기쁨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에 대한 큰 자의 섬김의 의무, 그건 그저 작은 자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해야지 그걸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길을 잘못 들어서 헤매는 자, 이미 실족한 자까지도 다시 찾아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적극적인 것을 지금 우리 주님은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작은 자에 대한 이런 관심, 연약해서 실족한 자를 돌이키려는 그 관심과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일깨우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 하나 잃어버리는 거, 이거 기뻐하지 않으시고, 큰 자가 작은 자에 대해서 길을 잃은 자라도 다시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게 마땅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뭘 느끼느냐면, 잃은 자를 다시 찾으시는 사랑, 스스로 목자를 떠나서 위험한 길로 들어선 양을 다시 찾아서 살리는 그 사랑, 그 사랑을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특별한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거죠. 스스로 범죄해서 정말 멸망의 길로 들어선 이 인류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보내어 가지고 죽음으로 죄인을 섬기게 하심으로 이루시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천국인 겁니다. 잃은 자를 다시 찾아서 그 품에 안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 그게 바로 천국의 기반이고 토대인 거죠. 천국은 바로 잃은 자를 다시 찾은 특별한 기쁨으로 충만한 나라라는 거예요. 천국에 속한 자는 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천국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이런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나 자신이 길을 잃고 헤매다가 나를 찾아 나선 그 목자로부터 구함을 받아서 살아난 그 감격과 기쁨과 감사를 경험해 봤으니, 이제는 다른 실족한 자에게 그 동일한 사랑을 베풀어서 길을 잃고 헤매는 그 불행에서 구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작은 자에 대한 연약함과 허물에 대해서 우리는 관용하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저들을 도로 찾아서 옳은 길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큰 자는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엄격한 존재이지만, 그렇지만 작은 자에 대해서는 너그러움과 긍휼과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죠. 천국에서 큰 자는 바로 근거입니다.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합니다. 정말 눈을 뽑을 정도로, 손발을 잘라낼 정도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하지만, 그러나 작은 자에 대해서는 한없는 긍휼과 자비와 너그러움과 사랑으로 대하면서 그를 옳은 대로 이끌어내려는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다. 우리가 바로 이런 천국에서 큰 자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제자들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받고 높아질 수 있는지에 골몰하지 않습니까? 내가 회복해야 할 어린아이 같은 모습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에게서 시선을 돌려 연약한 사람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하루가 됩시다. 아멘.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선한 목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코로나 사태가 속히 잠잠해지도록 주의 은총을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또 오늘 이번 주 또 이제 예배 50명 또 대면 예배가 드려지는데 1부, 2부 또 사람들이 또 함께 잘 배분되어져서 함께 대면하여 예배드리는 예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면서 나아갑니다.